12명의 사냥꾼. 옛날에 약혼녀가 있는 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왕자님은 약혼녀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약혼녀 곁에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왕자님은 아버지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는데 죽기 전에 왕자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요. 왕자님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대를 두고 가야겠소. 이 반지를 받아요. 왕이 되면 데리러 오리다. 왕자님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숨을 막 거두려는 참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죽기 전에 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약속해다오. 짐의 뜻에 따라 결혼해다오. 아버지는 어느 공주님의 이름을 들며 그 공주님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습니다. 왕자님은 슬픔에 겨운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예, 아바마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왕자님은 임금님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임금님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가 말한 공주님에게 청혼했어요. 공주님은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약혼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에 속이 상한 나머지 그만 알아누웠습니다. 약혼녀도 공주님이었답니다. 공주님이 알아눕자 공주님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마. 공주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얼굴과 몸매와 키가 저하고 꼭 닮은 11명의 소녀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공주님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되도록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임금님은 온 나라의 사람을 보내 소녀들을 찾게 했어요. 오래 찾은 끝에 마침내 얼굴과 몸매와 키가 공주님하고 똑같이 생긴 11명의 아가씨를 찾아냈습니다. 11명의 아가씨가 오자 공주님은 똑같은 사냥옷을 12벌 만들게 했습니다. 공주님은 11명의 아가씨에게 사냥옷을 입히고 자기도 12번째 사냥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11명의 아가씨와 같이 말을 타고 약혼자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님은 약혼자에게 사냥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12명을 다 쓰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임금님은 공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주님 일행은 임금님을 위해 일하는 12명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꼭꼭 숨겨진 비밀도 척척 알아내는 신기한 사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자가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전하께서는 12명의 사냥꾼을 얻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임금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12명이지. 그러자 사자가 말을 이었어요. 잘못 아셨습니다. 12명의 소녀들입니다. 그럴 리 없다.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사자가 말했어요. 대기실에 완두콩을 뿌려놓으면 금세 아시게 됩니다. 남자들은 걸음걸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완두콩을 밟아도 한 알도 움직이지 않지요. 하지만 소녀들은 신발을 끌고 종종거리며 타박타박 걸으니까 완두콩이 또르르 구를 겁니다. 임금님은 완두콩을 뿌려놓으라고 했어요. 사자의 충고가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시종들 중에는 사냥꾼들을 좋게 생각하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시종은 12명의 사냥꾼을 시험한다는 말을 듣자 사냥꾼들을 찾아가 사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자가 임금님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글쎄, 당신들이 소녀라는 거예요. 공주님은 시종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아가씨들에게 말했습니다. 힘을 주어 완두콩을 세게 밟으라.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12명의 사냥꾼을 대기실로 불렀습니다. 대기실에는 완두콩이 뿌려져 있었어요. 12명의 사냥꾼은 완두콩을 세게 밟았죠. 그러자 완두콩은 한 알도 또르르 구르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요. 12명의 사냥꾼이 물러가자 임금님은 사자에게 말했어요. 짐을 속였구나. 모두 남자처럼 걷더구나. 사자가 대답했어요. 시험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힘을 준 것입니다. 대기실에 물레를 12대 놓으라고 하십시오. 모두 좋아하며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러지 않지요. 임금님은 대기실에 물레를 놓게 했어요. 사자의 충고가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사냥꾼들을 좋게 생각하는 시종이 또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냥꾼들만 남자, 공주님은 11명의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레가 있는 쪽을 돌아보지 않도록 노력하라.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12명의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사냥꾼은 대기실에서 물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다시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속였구나. 모두 남자들이더구나. 물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까 말이다. 시험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한 것입니다. 사자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임금님은 이제 사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냥꾼은 사냥하러 나가는 임금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금님은 12명의 사냥꾼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또 사냥을 나갔는데 임금님의 신부가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진짜 신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은 좋아하는 사냥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와 사냥꾼의 장갑을 벗겼죠. 그러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런데 옛날에 약혼녀에게 줬던 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사냥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임금님은 약혼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약혼녀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약혼녀가 눈을 반짝 뜨자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대의 것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다른 약혼녀에게 사람을 보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다고요. 옛 열쇠를 다시 찾은 사람은 새 열쇠가 필요 없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자도 다시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어쨌든 사자는 사실을 말했으니까요.